에스겔 21장 1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시련 때문이니 만일 그 칼이 그 막대기까지도 경멸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막대기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 막대기가 막대기인데 이 칼이 그 막대기까지도 경멸한다. 이 막대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막대기까지도 경멸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두 개의 막대기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개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막대기, 하나는 아론의 막대기. 그리고 또 성경에는 칼이 두 개 있는데 또 하나는 마귀의 칼,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칼인데 성령의 칼, 성령의 칼,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있고 또 아론의 막대기, 또 모세의 막대기, 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모세의 막대기는 뭐예요? 그 막대기를 통해서 던지니까 뱀이 돼버렸죠. 뱀이. 또 막대기를 가지고 물고기들을 강을 치니까 물고기들이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또 땅에 흙을 쳐서 그것을 이로 만들죠. 또 하늘을 향해서 뻗쳤을 때 바로 천둥과 우박과 막 이런 것들이 땅에 내렸다 그 얘기죠. 또 홍해 바다를 향하여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가 갈라져 버리죠.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또 물이 나오죠. 쉽게 얘기하면 이 모세의 막대기는 주로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재앙. 그래서 이 모세의 막대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가지를 쳤다 그 얘기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그냥 반석에게 말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향해 두 번 실컷 화를 내면서 내리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카나안 땅, 꿈에도 그리던 그 카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됐죠. 그래서 바로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이 기적의 막대기, 그 모세가 들고 있는 양치던 그 막대기가 기적의 막대기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그러나 그 막대기는 마귀를 예표하는 그러한 막대기였다. 왜냐? 저주라든지 재앙을 내릴 때 주님께서는 직접 내리지를 않죠. 항상 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내리거나 일을 수행하는데 그 모세가 든 막대기는 그 일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막대기가 나오죠. 아론의 막대기. 모세가 이제 그 언약궤 앞에 아론이 짚고 다니며 일을 했던 그 막대기를 딱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이게 자라서 아몬드 열매까지 이렇게 맺었습니다. 아몬드 열매까지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원래 그 막대기는 죽은 막대기였는데 죽은 막대기가 살아나서 나중에 싹을 내고 이게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까지 맺더라고 얘기죠. 그와 같이 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막대기였어요. 여러분, 그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었죠.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보다 10살 많은데 이 아론은 말을 잘했어요.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네 형 아론에게 얘기해줘라. 그럼 아론이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론이 이렇게 많이 그 역할을 하고 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막대기가 아론의 막대기였죠. 그래서 그 막대기가 생명을 갖는 나무로 부활해 버렸죠. 죽은 나무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실 것의 모형이라고 얘기죠. 그것의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이 모세의 막대기와 그 아론의 막대기가 나와 있는데, 모세가 사용하는 막대기는 저주라든지 징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을 행했던 그러한 그 마귀를 대신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막대기였어요. 아론의 막대기는 그 죽은 대제사장이 사용했던 막대기로서 생명이 부여된 그러한 막대기가 되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칼에는 또 마귀의 칼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칼, 마귀의 칼과 성령의 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칼은 뭐예요? 자신이 막대기는 보살피지만 아들의 막대기는 대적합니다. 대적해요. 그래서 또 성령의 칼은 아들의 막대기는 보살피지만 마귀의 막대기는 대적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죠.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의 칼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게 마귀의 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에 나오는 이 칼이 많이 등장하죠. 21장에 이것은 칼이 나오고 또 막대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막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막대기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내 아들의 막대기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아들의 막대기다. 그 내 아들의 막대기를 경멸하고 죽이는 그 칼은 뭐예요? 그것은 곧 마귀의 칼이죠. 마귀의 칼. 마귀의 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매달아 버리는데, 또 처형하는데 성공해 버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은 거는 누가 다른 거예요? 누가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이 달았죠.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은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에게 점유됐어요? 마귀에게 점유됐죠. 마귀에. 그래서 결론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승리할 줄 알았죠.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마귀는 완전한 멸망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언도가 내려진 거죠. 시행은 어때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시행하시죠.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른 것은 마귀가 십자가에 다른, 물론 그 모든 정황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관장하셨던 것이죠. 그 정황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 그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선한 사람의 잘못을 징계한다든지 할 때는 마귀를 사용한다. 마귀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파라오도 하나님의 종이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지 않을 때 그 파라오나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공격한 걸로 알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그 일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 종 파라오, 내 종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된 그러한 순간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는데 마귀의 칼은 성공을 했던 것이에요. 1차적으로 마귀의 칼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아 처형하는 그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무서운 위력을 가진 칼이 바로 마귀의 칼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칼이 어떤 사람에게 도대라고 또 어떤 민족에게 그것이 닥치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어떤 힘이나 능력 갖고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앞에 부들부들 떨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칼이 임하면 그 나라와 그 가정이 문제가 되고
그 일터가 문제가 되고 모든 그 자신의 마음속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막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13절에 보면 마귀 그 막대기, 예수 그리스도인 그 막대기까지도 경멸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귀의 칼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그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손에 쥐어진 칼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 보고 너 그 마귀의 칼을 휘두르라 이렇게 칼을 주시면서 그렇게 한다. 죽음의 사자도 마찬가지. 주님은 죽음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죽음은 마귀의 존재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마귀를 시키는 거죠. 마귀를 시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았지만 승리는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을 그렇게 하고 숨을 거두신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땠어요? 아버지의 그러한 뜻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응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고난받으셨죠? 그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리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된 게 뭐 때문에 그런가요?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죄의 싹슨 사망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부활하지만. 그래서 이 죄는 말이죠,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는 징책하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이 좋은 것은 매일매일 죄를 자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나 오늘 죄 안 졌어.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날 죄 지은 게 많이 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살고 내 건강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제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딱 감지했으면 바로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백 없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시점에 징계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세상 일은 주님께서 주신 일이고 관장하시는데 이걸 내가 하는 것처럼 다 하고 거기에 올인해서 아무것도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을. 이런 자백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거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쌓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점점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데 자신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럼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내리시는 것이 바로 징계라고 얘기죠. 그걸 징계를 받으면 아프다, 피곤하다, 힘들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특히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의 자백을 안 해요. 왜?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했대. 나는 이제 죄하고는 거리가 멀다. 안 해.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아직까지도 죄인이야. 왜? 몸이 구속이 안 돼 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계속 공격을 하잖아.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살아. 어떻게 유도를 한다 그 얘기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이런 것들 전부. 왜 그럴까요? 몸이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완전히 구속받지 않았다. 혼만 구원받았다. 혼만.
그래서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파 있는 사람은 처음에 열정적으로 막 교회 다니고 뭐 온갖 재산 팔아서 다 바치고 막 열정을 갖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어때요?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은 얼마나 열정이 많아요. 열정이 대단해요. 대단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많은 무슨 여러 교회들, 뭐 할렐루야 교회, 무슨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사람들 열정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때요?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되죠. 잘못된 사실을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게 되죠. 그때는 이미 뭐예요? 모든 재산 다 날라가고 모든 힘 다 빠져서 나이 들어버리고 뭐 이런 상태로 이제 알고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알게 된다. 나중에 대부분 알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죠. 예.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그 후손들이 모두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은 어때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첫째 아담이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멸망, 둘째 아담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냥 온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 그 뜻을 행하러 왔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그대로 나는 이 세상을 산다. 힘들지만 너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너는 죽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볼 때 그리스도인이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믿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제자는 대단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들을 다 봤고, 그 다음에 스스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곳곳에 보내시면서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때요? 치유의 능력도 있었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어땠냐면,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 내용을 못 알아듣는, 말귀를 못 알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쉽게 어렵게 하셨냐? 아니에요. 아주 쉽게 하셨어요. 초등학생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생 학교를 안 다녀도 다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안 믿었다. 그거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사람 별로 없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은 그렇게 결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적어도 70%는 그런 생활을 안 하고 있다. 일반 교회는 5%도 안 되고, 일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가지고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늘 매일매일 점검해. 사람은 말이죠. 왜냐하면 매일 점검을 안 하면 사람은 이상하게 삐뚤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죠. 매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주일 말씀을 안 먹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배도 한 주 내가 경배를 안 드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상한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영적으로 이상한 것을 느끼는 사람은 대단하지만 대부분 못 느낀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오히려 추락하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거꾸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년, 2년 가다 보면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놨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은 뭐예요? 100% 생명이요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증명이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죽으러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러 보내셨단 말씀이죠. 그 말씀 그대로 수행하니까 주님도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죽으면 나중에 부활한다 그 얘기죠. 주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들림을 받고 몸이 변화돼서. 자, 그러니까 이 13절에 보면 꼭 그 막대기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다라는 것이에요. 그 막대기가 이제 그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까지 뭐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뭐예요? 마귀. 그래서 세상에서 생각하거나 주어지는 그 모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관장하느냐? 마귀가 관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환경단체들, UN 이런 것도 다 마귀가 관장한다. 모든 집단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만드신 그런 그룹이 셋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교회, 가정, 그리고 지역교회하고 가정. 그런 것들이 말이죠. 이 땅에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뭐예요? 모두가 마귀가 만든 집단들이다. 아무리 성스러운 집단, 뭐 교회 무슨 뭐 집단 이런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모두가 그러니까 국가하고 교회하고 지역교회하고 여러분 가정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무슨 연맹, 무슨 조합, 무슨 모임 뭐 이런 것 전부 마귀가 만든 것이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 사이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내가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 가운데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안다면 어렵죠.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 마귀라는 그 영적 존재가 막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눈치 못 채요. 눈치챌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거는 단 하나가 있는데 주님하고 교제를 잘하면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일리 피하고 전리 피하고 다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그걸 모르고 가게 되면 내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삶이 황폐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이 땅에 다시 오시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종교를 딱 지우시는 거예요. 심판하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왕국이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인간들이 거부해 버렸으니까 다시 2000년 후에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1000년 동안 실제로 왕으로서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정말로 통치하신다. 실제 뭐 영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실제 통치하신다.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그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같이 걸으시면서 땅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너 이 땅을 네가 통치해라. 너는 대한민국을 통치해라. 너는 중국을 통치해라. 너는 어디 그 어느 무슨 코스타리카 섬을 통치해라. 아니면 너는 뭐 하와이를 통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죠. 물론 그때는 조금 지금과 다르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 왜냐? 땅이 넓어집니다. 엄청나게. 산을 뭉개서 육지로 만들고, 그리고 무슨 사망이나 이런 것도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황무지가 꽃이 막 피어나죠. 황무지에서. 그리고 사해도 물고기들이 살고 이런 것으로 다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땅이 넓어진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진다. 땅이. 그래서 통치할 땅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 들려져 있던 막대기는 더 이상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천년왕국에서는
철장이다, 철장. 쇠파이프.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통치한다. 초림 때는 나약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나약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완전히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이 세상은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 살기 힘든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의 생각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이에 사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과 당하는 고난은 멸류관과 대체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통치할 땅이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 한 문화씩 10명의 종에게 주었는데 한 문화씩, 한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5문화를 벌고 한 사람은 10문화를 벌었다. 결산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주님께서 결산을 일을 맡기고 먼 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너희들이 내가 한 문화씩 줬는데 얼마나 벌었냐, 이렇게 결산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으면 통치할 땅이 없다는 거예요. 유업이 없다. 유업이 통치할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고통을 당하고 하시죠.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고 죽으면 끝이에요. 또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들림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유업은 말이죠, 영원 무궁도, 영원히 통치라, 영원한 통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에 투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현명한 사람들이야. 현명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노인들이 못 사는 게 뭐예요? 옛날에 무슨 적금이나 뭐 이런 거 들을, 연금이나 이런 거 들을 상황이 안 됐어요. 왜? 벌이가 안 되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죠. 지금은 젊은 사람들 그래도 뭐 미래를 위해서 뭐 조금씩 뭐 이렇게 저축도 하고 연금도 들고 그러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자식들 열심히 벌어서 학비나 내고 말이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도 버는 게 적다, 그 얘기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원에 갈 돈도 없는 거예요. 이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60세 이상 되면 젊은 사람보다 돈이 2배로 들어. 그러니까 활동비라든지 자기 몸 관리하는데 2배 이상 들어간다고요. 젊을 때는 병원 가나요? 안 가지. 무슨 병도 잘 안 들고. 나이 들면 노상병원 가는 거지. 월급 타가지고 병원 못 다녀요. 얼마나 비싼데 병원비가. 요새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의료보험이 잘 돼서 뭐 병원 적게 가는데, 미국 같은데 미국 사람들 의료비가 대단히 많이 들죠. 많이 들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후진국은 뭐 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도 영혼을 위해서 투자 안 한다? 나는 영혼을 믿지 못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을 여러 사람 앞에 얘기해서 여러 사람들이 도전받도록 하는 거가 간증 아니에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또 내가 모르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께 징계받아서 난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자백하고 돌아섰더니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다. 이런 게 간증이다, 그 얘기죠. 간증.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간증 있는 삶을 살아요.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 심판석이 뭐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간증하는 거야. 자네는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나? 예, 저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이런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이 고난이 왔을 때에도 그걸 이기고
잘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저는 힘들지만 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는 고난을 받았으니 면류관을 받아라. 면류관은 고난과 대치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요만한 고난도 안 받았다?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위해서 뭐 여러분 목숨 내놓을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과 진리 전하고 또 주님의 지역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을 돕고 하는 그거란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나 뭐 했냐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 아니 난 너 위해서 죽어줬는데 너 그런 것 좀 하라는데 조금 힘들다고 또 뭐 불편하다고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없는 거다 그 얘기죠. 그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여기 1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라. 그리고 손뼉을 치고 그 칼을 3번 겹씌울지니 곧 살해의 칼이요 밀실에 들어가서 위대한 자들을 살해하는 칼이라. 내가 그들의 마음이 기진하고 그들의 넘어짐이 많아지도록 칼끝을 그들의 모든 성문을 향하여 겨누었도다. 아, 그 칼이 빛나고 그 칼이 사륙을 위하여 싸매져 있도다. 자, 지금 칼이 딱 이렇게 싸매져 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딱 싸매져. 근데 이게 딱 이 싸매진 걸 뽑으면 어떻게 돼요? 버쩍버쩍 빛나고 막 서슬이 시퍼런 칼인데 이 칼을 내가 곧 사용하겠다. 곧 사용하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곧 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해도 아이고 그 뭐 옛날 조상들 때도 다 그렇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불쌍하니까 한 번씩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렇게 지나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다. 칼을 3번 겹씌우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번, 3번 계속해서 그 칼을 사용하시겠다. 칼을 들이대면서 죽이고 또 죽이고 살해할 것이라는 확실한 논증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밀실이면 아주 깊은 데 있는 방공호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군대도 지휘관이나 대통령은 어때요? 전쟁이 나면 빵카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전부. 거기 핵폭탄이 해도 거기 안 들어오게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청와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제 용산으로 이사 가버렸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화생방 같은 거 막 저쪽에서 가스를 살포하고 독가스,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그래도 다 하게끔 정화될 수 있게 다 만들고 거기 통신망이 전 지역에 다 돼서 거기서 모니터로 다 어디 볼 수 있게끔 CCTV 같이 말이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 명령을 내리면 로켓탄 뭘 쏴라 뭘 해라 뭐 이렇게 착착착 다 그렇게 돼 있다 그 얘기죠. 미국은 더 하죠. 미국 대통령 그 빵카 속에 들어가면 대단해요. 대단하다고 대단해. 그 안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먹고 살 준비까지 다 돼 있다. 전쟁이 나면 그런 준비들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그 밀실에 들어간 그 높은 사람들까지 다 칼로 죽이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너희가 숨어도.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어때요? 어린아이, 늙은이, 여자들이 많이 죽고 이런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군인은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대항해서 내가 지면은 죽지만 이기면 살 수 있단 말이죠. 높은 사람들은 어때요? 빵가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죽진 않아 최소한. 뭐 완전히 점령당하면 이제 나중에 다 죽겠지만 그 싸우는 과정 속에서는 안전하다 그 얘기죠. 왜? 작전을 수행하고 명령할 사람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고 적에게 지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그 얘기죠. 다.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핵전쟁이 벌어지면 미국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은 작전사령부들은 어때요? 전부 빵카 속으로 들어간다. 밀실로. 그래서 전쟁을 지휘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시리아에서 베네단 왕이 숨었던 그러한 성읍 안의 골방, 밀실, 이 골방이 바로 이 14절의 밀실에 해당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뽑혀지면 어때? 아무리 튼튼하게 잘 만든 방공호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칼이 싸매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짐을 다 싸면 이제 떠날 준비가 끝났다는, 칼을 딱 이제 칼 쓸 사람이 칼집에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칼을 들고 가려고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칼날은 시퍼렇고 날이 시퍼렇게 딱 세워져 가지고 대문 그냥 샥샥샥 다 비워진다. 이제는 살육을 위하여 그 칼만 휘두르면 된다. 살육을 위해서. 여러분 요새 뉴스에 보면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그 초토화되는 거 보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했을 때 거기 건물들, 이런 건물이 하나도, 다 사람이 하나도 안 살잖아요. 다 폐허돼 가지고, 여러분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치우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거기다 뭘 지으려도 그걸 치워야 지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래서 전쟁이 한 번 나면 다시 복귀하려면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이제 빨리, 벌써 전쟁이 나서 해가지고 뭐 70년밖에 안 됐지만 벌써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해요. 제일 부지런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부지런해. 동남아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일 시켜보면 회사에서, 직장이나 일터에서 어떻게 일을, 뭐 한국 사람 3분의 1만큼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정말로 일 잘해요. 저희가 그 젊을 때 보면 회사나 직장, 공장에서 일하는 거 보면 밤새워 일해.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일해. 제가 이태리 가보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1년에 3개월을 논대. 그냥 인생은 즐기자 해가지고 3개월을 논다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을 보면 막 새벽에 일어나면, 우리 여기 이 지방에 오면 사람들이 좀 게을러. 왜? 저 활동이, 서울에 가면 그걸 직시하는 거야. 아침 6시면 사람들 다 지하철 타고 회사 출근하고 말이죠. 일도로 나가는 거예요.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움직여버려, 그냥 전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사니까 나도 그렇게 움직여. 근데 여기 지방은 어때요? 땅이 넓고 뭐 왔다 갔다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살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성격도 좀 느리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빨라, 착착착 움직이고, 막 어떻게 보면 좀 인간성이 없죠.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나 일하는 거나 판단력이나 무슨 예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물가가 더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지금 여기 하마스나 여기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말이죠. 또 전쟁 일어나는 무슨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회복되려면 100년 걸려요. 100년 걸려요. 왜냐? 다 치우고, 다른 나라가 원조 안 해주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옛날 못 살던 시절이나 과거 문명이 별로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던 때에 그런 고생했는데, 지금 그런 고생을 한다? 그건 참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또 사람들이 상류 시대에 뭐 인터넷하고 컴퓨터하고, 그리고 뭐 편안하게 뭐 밥 배달해서 먹고 이러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삶이 너무나 힘들겠죠. 그 사람이 병들어 일찍 죽어버리고, 그리고 어때? 도둑놈이 많이 생기고, 강도, 살인, 강간 이런 게 막 생기는 것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거, 약한 자 거 막 뺏어가지고 갖고 가고,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다. 왜? 없으니까. 그게 전쟁의 결과예요, 그게. 자,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단 말씀이죠.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 길로나 저 길로나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얼굴이 향한 곳이면 어디로든지 가라. 내가 내 손뼉을 쳐서 내 진노를 실게 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정해진 곳으로 향해서 신속하게 가라.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쫙 내려오는데, 저쪽 그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쫙 내려와 가지고 남쪽으로 오다가 다시 북쪽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한 방향과 쭉 내려오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공격하는 두 방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들이 이거를 점치기 시작한,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가
이들이 전쟁하는데 점을 치는 장면들이 이제 19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손뼉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분노를 나타내는 그러한 몸짓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한 분노 심판을 집행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진노를 이제 나중에 그들이 돌아설 때 멈추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그러한 분이지만 공의로운 분이다. 잘못하고 죄 짓는 것에 관해서는 반드시 징책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를 오늘 지었는데 당신은 곧 죽습니다. 당신의 죄는 절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심판 때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당신은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심판받는다. 그래서 빨리 죄의 문제는 그럼 누가?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너가 따르면 산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 구주로 받아들여라. 고집피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법이 어딨어요? 아니, 창조주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토기장이야 토기 만들고 자기가 물레를 돌리다가 모양이 잘못된 에라 부셔버리고 토굴 속에다 그 불 속에다가 굽고 나서도 모양이 나쁘면 깨트려 버리고 다시 만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보니까 안 된다 하면 그 하나님의 방식이다. 주인이 알아서 그 주인이 제시한 게 뭐냐면 너희 살려면 벌 받지 않으려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이 쉬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안 하면 당신은 바보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없어. 너 시계 차고 있지. 이 시계 분해해가지고 이 속에 분해해서 네가 그릇 속에다 넣고 100년간을 흔들어 봐라. 여기 시계가 나오나. 만든 사람이 있지. 이것도 만든 사람이고 다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고. 이 세상에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냥 생겨나는 거 없다. 이 너도 우주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만드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 믿기 싫으면 네 자유야. 믿고 안 믿고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하신다. 반드시 주님을 영접해라. 여러분이 가정에 믿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얘기해 놓으면 어느 시점에서 이제 영접을 하게 된다. 그 당시는 구원 안 받더라도 당신 그러다 큰일 날라고 그러네. 당신 지금 몸도 약한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 빨리 구원을 받고 기도가 상달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당신 지금 일을 하고 사업하고 또 장사를 하고 뭘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산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걸 관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관장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살아? 아, 이 사람 간땡이 부었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네. 큰일 날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시점이 있어요.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나거나 무슨 뜻하지 않은 뭐 큰 질병이 생기거나 이게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맞아. 우리 아내나 남편이 또 우리 자녀가 나한테 계속 뭐라고 그랬지. 혹시 그거 아닌가? 이러다가 누가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영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주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대단히 중요한 거를 빼놓고 이 세상을 살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부모가 만약에 그런데 안 했다면 그건 효자가 아니에요. 불효자지.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있는데 안 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너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지옥 가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 부모가 아니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지. 부모는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이 말이죠. 자녀가 주님 나 이거 아파 몸이 아파 병원 좀 보내줘요. 그러면 병원에 보내주시고 그래 돈 줘서 빨리 병원 의사한테 치료해라. 뭐 하면은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그거 부모 없는 고아로 남아있다? 어린아이가 5살, 6살, 7살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부모 없어. 부모 있는 사람은 유치원에 갈 때 차로 태워다 주고 너 오늘 선생이 뭐라고 했냐? 병 들면 병원에 들어 아이고 우리 새끼 죽겠네 이러다가
얼마나 막 가슴이 찢어지도 아픈데 아무도 없으면 남의 아들 누가 그렇게 해주냐 그 얘기죠. 내 아들도 챙기기 어려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2, 3살 혹은 5, 7살 아이들이 추운 영하 10도, 20도 되는 겨울에 알몸으로 밖에 내던져진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이 세상을 사는지, 누구를 믿고 자기 주먹을 믿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걸 옆에서 계속 세뇌시켜야 돼. 세뇌라기보다 반복해서 알려줘야 돼. 어느 시점에 주님을 꼭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허락하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우리 현재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모든 상황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